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30대 중반의 강도사 때 영락공원에 장례가 있어서 문상을 갔다가 유골을 보관하는 봉황당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는 것이 누구 아는 분이 있어서 찾아간 것은 아니고 그냥 그날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봉황당을 가보게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봉황당을 올라가는 계단 옆에 조화가 많이 세워져 있었고 메모지, 쪽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워하는 내용들, 부모님 누구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조화들 옆에 장난감 로봇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 웬 장난감이 있지 하고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장난감 옆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누구야, 내가 우리와 함께 했던 4년의 시간은 정말 행복해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어린 아이를 잃은 부모가 그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두고 메모를 적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글귀를 딱 보는 순간 죽음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부르면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흔히 죽음은 끝이지 라고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죽음 앞에서 그 어떤 저항도 할 수 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죽음을 극복하거나 어긴 자가 없습니다. 이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하죠.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부조리하고 불공정하고 여러 가지로 제약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근데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영웅도, 출세하며 이름을 날렸던 성공한 사람도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고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면 종결되는 인생이 아니라,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를 맞이하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고난과 십자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저도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제자들에게 절망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끌었던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분 또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절망입니다. 네, 성경은요, 누가복음 23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24장이 붙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위한 준비 과정이며 부활을 위한 시작임을 가르쳐 줍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죽음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성경은 23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4장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23장과 같은 절망을 만나지만 24장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세 가지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지금 성경은 안식 후 첫날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한 그런 장례 절차로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의 고민이 있어요. 예수님을 묻어놓은 그 굴 안에 돌로 딱 막아놨단 말이에요. 저 커다란 돌을 누가 옮길까?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자 종교 지도자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갈 수 있으니 군병들을 통해서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요청이 받아들였습니다. 도래는 임봉을 하고 로마 군병들이 지킵니다.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임봉을 뗄 수도 돌을 옮길 수도 없습니다. 아니 옮기려고 해도 여자들의 힘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원하지만은 지금 돌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불안한 마음과 걱정의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도착하니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옮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의 권세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굴복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무덤, 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와 세상의 권세에 패배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의 군병은 사라지고 돌은 굴려 옮겨졌습니다. 사흘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일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의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경험을 침묵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된 채 돌이 무덤을 막고 있는 형편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모든 희망과 소망이 끊어지고 제자들이 절망했던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스승을 배신했다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걸어가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 힘으로 가로막고 있는 돌들을 옮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제서야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어떤 장애물도 옮겨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돌과 같은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부활은요 단지 주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정보만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에 전한 사고관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두 사람이 등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을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는 눈같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고요, 마가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으로 기록했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등장했던 사람은 천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명으로, 어떤 사람은 두 명으로 기록했습니다. 몇 명이었을까요? 두 명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는 한 명에 집중했고 누가는 이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쓰여지는 서신이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두 명 이상의 정인이 필요합니다. 천사가 두 명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 차원이 아닙니다. 인식에 전한 사고의 변화를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라는 것이죠. 지금 가지고 있던 생명에 관한 것들을 다 없애고 새롭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요, 생명이라는 헬라어가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우리 생물학 할 때 바이올로직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물질적, 현실적 생존 개념입니다. 즉 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저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 때 이 살아간다는 표현이 바이오, 이 헬라어가 써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조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위험에서 건져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역경과 고난을 맞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발 살려 주십시오. 이때 이 소조라는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12년 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구원받겠다. 이 구원받겠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소조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소조는 죽음 앞에서는 멈춥니다. 이 땅에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만 효력이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자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아있는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인데 생물학적 생명뿐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중생이라고 할 때 중생은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입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 때 살겠고라는 헬라어가 바로 자오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살고 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할 때 살아있고 할 때도 바로 헬라어 자오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본질이 뭐라고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인간처럼 코에 호흡이 끝나면 죽는 그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다스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어떻게 생명 그 자체가 되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 천사는 예수님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 되신 분이 부활하시가 있는데 무덤에 찾아온 이들을 보고 책망하는 거예요. 왜 인식 전환을 하지 않느냐, 생각을 바꾸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죽음이 예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죄인들을 대수하기 위한 육적인 생명을 잠시 내려놓은 거예요. 그 죽음이 예수님을 이긴 게 아닙니다. 덮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부활 생명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었던 생명과 전혀 다릅니다. 코로 호흡하는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은요, 주님이 부활하셨네 이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살아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이 사망의 땅,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이식되어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부활의 생명을 이식받게 된다는 복된 소식이. 그냥 단순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작년 2025년 9월에 중국의 전성절 행사 당시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이 대한 내용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는 장기 이식과 수명 연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푸틴이 말하기를 생명과학 발전으로 장기 이식이 계속 가능해지면 영생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금세기에는 인류가 15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라는 관측도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아마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 특별히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로 그런 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로봇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마지막 단계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 같은 손이에요. 인간 같은 손을 동작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려고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학자는 3년, 어떤 학자는 5년 내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 같은 이렇게 움직이는 손을 만들면요, 로봇이 정교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그러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인간 같은 로봇이 개발되면 정교하고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150세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심장을 바꾸고 신장을 갈아 끼우고 이식하고 언젠가는 그래도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오래 산다면 여러분 더 많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노화를 막는다고 인간의 탐욕까지 막을 수 없습니다. 죄된 인간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참된 영생은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본 되시고 근원 되신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에 연결되는,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는 삶, 이것이 참된 영생이며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 내가 받아 누린 구원은 그저 이 땅에 오래 살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죽음으로 끝을 맺겠지만 주님과 잇대어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을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엄청난 좌우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실에서는 여전히 낙심하고 두려워하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물가가 지금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죠. 언제 전쟁이 끝날지,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갈수록 더 불안해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밤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진 얼굴이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에 관해서 말씀했어요. 내가 종교 지도자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혀 가자 제자들은 도망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잡혀갈 예수님이 아닌데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잡혀가자 자기들 마음속에 놀란 것이죠. 그렇게 잡혀가니까 자기들도 잡혀가겠다 생각하고 도망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천사들을 만나고 받은 말씀을 전해주었음에도 제자들은 기억을 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어떤 일이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뭐라고요? 허탄한 듯이 들렸다 합니다. 여기 허탄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뜻이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잡단, 그 다음에 과대망상증이라는 의학 용어로 사용했어요. 쉽게 말하면 미친 소리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나 이런 반응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더합니다. 베드로는 뛰어가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했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주님 부활했다는 큰 소리를 치고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베드로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은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듯한 사건을 만나면 이전에 받았던 은혜와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어 예수님 말씀도 예수님의 능력 사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자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약속을 주셨고 나는 어떤 존재이며 나는 어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존재인가를 매번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도 그 다음에 다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거지이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거지라는 표현이 좀 비약적이다라는 말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지들이 구걸하기 위해서 간절히 구걸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절방이며 끝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들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이오의 생명이 끝이 났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원한 생명, 좌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가정이었습니다. 죽음도 무덤의 돌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좌우이신 그분,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영적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식되어 우리도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지만 우리의 끝은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러니 비록 죽음의 땅에 살고 있지만 죽음이 막다할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늘 은혜를 갈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굴이 도로 막혀있는 듯한 상황을 만나지만 주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단지 주님의 부활이 생명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잇닿는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부활절을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또 하나님 부활을 기억하여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인들이 돌에 막혀있는 무덤의 돌을 어떻게 할까 같지만 주님의 때가 되자 죽음도 굴의 돌도 막혀져 있던 것도
하나님 불러줬음을 고백합니다. 죽음도 주님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인생의 생명도 언제는 끝이 나겠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주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준비된 톡주를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